의는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율법을 지켜서 갖고 있다가 우리에게 의를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도 위기고, 정치도 위기고, 국가도 위기고. 여러분, 지금 환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400원이 넘어갔죠. 거의 IMF 때 수준입니다. 이거 여차하면 날아갑니다, 이거. 그러나 이제 정치적인 세력 때문에 경제 문제는 관심조차 없죠, 지금.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국가가 지금 굉장히 위기예요, 위기인데도, 이 정치가 지금 내란 선동 때문에 이거 국민이 어떻게 나가자빠지는지 이런 것들은 관심 밖이다.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차별금지법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엊그저께부터. 정말 이 기독교가 날로 위기 상황에 더 심각하게 놓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차별금지법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던데 그 명단도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되게 재미난 게 이제 기독교인들의 80%가 지난 정권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이재명을 지지했는데 이재명이 뭐라 그러니까 종교 해체 얘기했죠. 물론 이제 통일교 때문에 그런데 통일교 잡아놓으니까 어때요? 거기 민주당이 다 걸렸죠. 그러니 또 덮어야겠죠, 이거 빨리. 이제 이런 상황인데 또 차별금지법 최민희 의원이 또 이게 들고 나왔던가 그랬죠. 근데 다 기독교인이 80%가 환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 80%가 환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기독교 없애는 연구를 하는데 또 기독교인이 좋아해. 여러분, 이러니까 내가 좌파를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제정신이 아닌 건 이해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자기들이 기독교인이 지지해서 당선된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데 그걸 환호한다? 여러분, 이거 웃기지 않냐 이거죠, 이게. 저는 이것을 정말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진보 좌파가 과연 기독교인일까?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종교해체라든지 지금 목사님들 다 잡아놓고 말이죠. 발언을 하면 다 잡아가요. 김대중 때도 안 했던 일을 지금 합니다. 저는 이런 정당에 저는 지지할 수가 없고 이런 정당을 지지하는 기독교인이 과연 정상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대한민국 기독교는 북한의 봉수교회나 중국의 삼자교회처럼 이 정치 어용 단체로 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남는 교회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하교회 아니면 정치를 협조하는 정치 기생충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좌파라든지 아니면 진짜 기독교인들은 지하로 들어가는 소규모의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저는 지난주도 그랬지만 그러나 이것도 위기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진짜 위기는 바로 기독교 내부의 부패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기독교 내부의 부패는 뭐냐? 기독교가 율법화로 진행되는 것이다. 율법화의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셨다. 이걸 주장하는 게 이제 율법화의 아주 핵심이죠. 핵심 내용이에요. 자, 1장. 이제 기독교의 율법화의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위기가 있는데 거기 파란 글씨로 써놨죠. 외부적인 핍박이 첫 번째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정치적이며 국가적인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는 순교자와 영웅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겨요. 정치적인 세력에 의한 핍박은 기독교가 이긴다고. 결국은 기독교가 이겨요. 근데 내부적인 변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대 거짓된 신학자들,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결과는 어떠냐?
구원의 문이 닫히거나 기독교가 멸망해요. 이거는 1세기 당시서부터 지금까지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초대교회 없어졌죠? 그 초대교회가 없어지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율법주의에 함몰되면 없어져 버려요.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가 기독교를 없애는 방법이 물리적인 핍박이 아니에요. 그걸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없어집니까? 600만을 없앴는데 안 없어요.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공산당, 우리나라 6.25 전쟁 있었죠. 공산당 있었죠. 뭐 그다음에 일제시대. 아무리 죽여도 됩니까? 교회, 심지어 어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다가 사람들 몰아넣고 불을 태웠어요. 우리 공산당들이, 북한 공산당이. 근데 어때요? 기독교는 안 없어져요. 겁이 나서 다 포기하느냐? 아니라니까요. 목숨 걸고 더 싸워요.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사진 놓고 지나가라. 응? 밟은 놈은 살려줄 것이고 안 밟으면 내가 죽인다. 근데 안 밟고 지나간 놈들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베론 성지 거기 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 예배드리던 그 집도 있고 거기 가면 그 기념관에 가면은 그 물건 파는 데 가면 최창업 신부인가 그 사람 그 비디오 팔아요. 그거 봤더니 야 그거 보니까 뭐 죽여도 안 없어져요 기독교는. 근데 결국 영웅 남았잖아요. 영웅들. 결국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영웅이 남아요. 기독교는 핍박을 하면 안 죽어요. 이게 더 퍼져나가지. 근데 없어지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기독교가 율법화되면 없어져요, 교회가. 그 신기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당대의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기독교가 율법화가 되면 없어진다.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WEA랑 지금 뭐예요? 여호와의 그 안식교가 지금 통합을 했죠.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정말 그 대표적인 교단하고 WEA가 통합을 했습니다. WEA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기독교의 율법화의 문제를 심도 있게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왜 못 보느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제가 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못 보는 이유가 바로 인본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개교의 일단 시중에 있는 교회들이나 목사님들은 개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인본과 이제 기복 이런 거에 이제 아주 열중하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울 것이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어떠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렇고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기독교의 이 신학교라든지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율법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율법화. 이 바울의 새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하나의 그냥 이론인가 보다 했더니 하나의 세력이 됐습니다. 엄청난 세력이 됐어요. 그래서 다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람이 김세윤 박사. 이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율법화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개혁주의 전가교리가 무엇이냐,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위험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율법화를 막으려면 율법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성도들이. 그래서 이 율법의 문제를 거기서부터 이게 정확하게 세워져야 기독교의 율법화를 막을 수 있어요. 자, 이겁니다. 구약의 율법의 개념, 이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그러니까 삶의 지침이나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를 딱 잊지 않으면 일단은 여기서부터 싸움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구약이 삶의 지침이나 도덕과 윤리의 지침이다라고 하는 순간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 전가교리, 제가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책 두 권만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신호섭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개혁주의 전가교리 책하고, 또 하나는 합신대학교 출판부에서 낸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 이 두 권만 갖고 왔고요. 아시다시피 일반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혹시 본다면 아실 거예요. 산더미 같이 쌓인다는 거, 의의 얘기는. 예, 제가 거의 다 사놓고 집에 있어요. 이거 다 못 갖고 와요. 예, 대표적인 거 그냥 끌고 왔어요. 어쨌든 이 전가교리, 그리스도인과 전가교리, 대표적으로 이 책은 얼마나 기독교가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 지금 이분은 또 진짜 이분도 참 안타까운 전가교리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일단은 먼저 얘기해 놓고요. 이런 책들을 기초로 해서 제가 지금 전가교리에 대해서 성경적인가, 과연 이 얘기가 성경적인가,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세 이후부터 이 사람들, 여기 특히 이제 전가교리, 제가 이 두 책을 갖고 온 이유도 또 있어요. 또 하나는 책인데, 거기 능동순종책. 근데 이 사람, 특히 이제 신호섭 씨가 지은 이 책의 내용에는 감사하게도 여기 대표적인 종교 개혁자, 청교도의 선구자들, 마틴 루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의의 전가 교리를 말했는지를 다 해놨어요. 뭐 토마스 크랜머, 리처드 십스, 그다음에 이따가 제가 얘기할 건데 존 오웬, 윌리엄 퍼킨스 다 해놨어요. 고맙게도 청교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 교리를 얘기했는지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중세 이후에 이 심각한 문제는 영국에서부터 이 청교도, 이들의 그 신학에서부터 이런 거짓된 이 문제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들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의의를 얻었다. 그리고 율법을 왜 지켰느냐? 도덕과 윤리의 지침이다. 예수님이 윤리의 성자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한다? 바울의 세 관점. 이게 미국에서도 또 나오는 거죠. 청교도들이 이제 갖다가 심어 놓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이 바울의 세 관점 이래갖고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김세윤 교수가 이거 이어받아갖고 한동안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시중에 가면은 바울의 세 관점에 대한 비판과 반론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를 율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파란 글씨, 바울의 세 관점의 주장이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아요. 그들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세 관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내용을 나중에 또 바울의 세 관점은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알려준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일반 성도들에게 이것이 아직 전달되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뭐냐면 일반 성도들에게는 전가교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십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전달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우리도 의인이 됩니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하는 거죠. 이게 다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한테 의를 받습니다. 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받습니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의를 받는다. 우리가 의를 전가받는다. 혹은 의롭게 된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우리도 의롭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의를 줘서 우리에게 의롭게 해주신다. 이런 개념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의라는 것을 전가받는다라고 할 때 이 의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해서 획득한 의를 받는다.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우리도 의롭게 됩니다. 이거의 전제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부터 의를 얻었다. 이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예요. 예수님 율법을 지켰다. 또 하나는 율법으로부터 의를 얻으셨다. 그래서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는다.
그러니까 이 논리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셨지만 율법으로부터 의를 얻으시지도 않았다고요. 율법은 의를 못 줘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지금 복음은 그러니까 신학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의로우시니 우리도 의롭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전달되고 있다. 근데 그것은 틀렸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느냐? 이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평생토록 지키셨는데 그것을 통해 의를 얻으셨다는 게 가능한가? 이런 문제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가교리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다. 근데 그것을 또 풀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은 지난번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얘기하는 거를 한번 볼게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율법을 평생토록 지키면 여러분도 거룩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진다라는 건 율법을 잘 지키면 죄가 씻겨진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율법을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을 예를 들어 50년 살았다 치고 50년 동안 한 번도 안 어기면 거룩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 거룩하게 됩니까? 얼마 동안, 몇 년치, 몇 번을. 그러니까 율법이 과연 율법을 지켜줬다는 걸로 율법의 지킴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거룩이라고 하는 건 죄가 씻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50년 동안 율법에 순종을 하면 나는 죄가 없어지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율법,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키면 내 죄가 없어집니까? 이 문제.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지키면 거룩하게 돼. 이게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하게 되고 의로운 백성이 돼.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이것이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자, 그러면 율법의 행위를 잘 하면 나는 거룩해지는가? 히브리서 가면 뭐라 그래요? 인간의 율법의 이 절차대로 지켜지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의 이 핵심인 짐승의 피, 짐승의 피로서 제사를 드리는 걸로는 우린 거룩하게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는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핵심은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란 말이에요. 제가 이 행위 언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늘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게 지금 기독교가 멸망의 징조가 보여지는 건 뭐냐면 아무리 해도 개혁이 안 되는 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기점으로 부자 청년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인간을 더럽히는 건 인간의 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더러움이다. 이 더러움이 정결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은 인간의 행동적인 잘못이 아니에요. 아담이 도덕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성경이 아니라고요.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의 문제, 마음속에 있는 죄의 거룩함을 요구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짐승의 피를 아무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 한들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으로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를 속죄할 수 없다. 마음의 죄를 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가 뭐라 그래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인간의 마음의 죄를 씻어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구약의 짐승을 통해서 속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상징물인 거예요. 짐승으로서는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씻지 못한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의를 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설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것도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율법은 너희들이 지켜서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의롭게 내 앞에 나와야 할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그 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 나의 아들을 만나 그 아들의 이름, 그 아들의 그 도움을 통해 나에게 나와야 된다. 그거를 말해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케 되어야 한다라는 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거기 2페이지 파란 글씨 두 번째.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킬 뿐이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알려주고 있다. 아멘. 따라해볼까?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인가, 몽학선생.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이 얘기를 덮으려고 바울의 세 강점을 말하는 거예요. 칭의를 지금 이 미국의 그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끝까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케 되는 것이 율법의 의미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데 이걸 덮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울의 세 관점이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는 법으로 계속 이제 WEA랑 안식교랑 통합을 했으니 이제 이건 급속도로 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거룩하게 되고 그 거룩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최종 구원을 얻게 돼. 이 개념이 퍼질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그게 아니라고. 구약의 율법은 삶이나 도덕이나 윤리의 지침이 아니라고. 그것을 십계명을 완벽하게 주일날, 토요일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죄가 없어요. 이게 엄청난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통탄함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져. 이 개념. 이거 사탄이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간이라고. 여러분, 아담이가 그러면, 여러분, 아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아담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는 게 행위 언약 아닙니까? 그 열매를, 다른 걸 먹지. 그거 먹지 말고 생명나무 먹지. 이게 행위 언약 아닙니까? 그 열매만 다른 걸 먹었어도 영생 얻는데, 그 하필이면 그걸 먹는 바람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생명나무 신학이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그 근원적인 문제를 터치를 못 해. 그러니까 이 구속 언약, 이걸 조작해 놓은 게 바로 이제 마이클 호튼하고 메르디스 클라인. 미국의 외신 신학자들이 전부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호튼하고 메르디스 클라인이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 구속 언약을 말해놓고는 그 구속 언약과 행위 언약을 별개로 만들어 놓은 거. 정말 이거 가슴 아픈 문제입니다. 진짜. 이 구속 언약과 행위, 아담의 이 2장 17절을 연결했더라면 이게 기독교가 살 것이었는데 이걸 별개로 놔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가슴 아프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이 열매만 바꿔 먹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그것을 도덕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도덕법. 열매를 먹고 안 먹고를 좀 도덕법이다, 이게 도덕법.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 가슴 아프다, 이 말이죠. 응? 여러분, 아담이 도덕으로 구원받았어요. 바울의 세 관점, 기가 막혀, 이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행위 언약하고 딱 만나서 바울의 신학을 싹 긁어내고 결국에는 도덕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 그러니까 도덕을 어떻게 해요? 봐봐, 바울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하. 이게 무슨 얘기냐? 아무리 구원받아서 뒤에 가면 다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 어떻게 도덕과 윤리, 그게 최종 구원의 심판의 기준이다. 이 얘기가 지금 조사 심판하고 뭐가 다르냐니까요. 안식교. 그러니까 WEA랑 안식교랑 통합을 하는 겁니다. 이게 WEA 바울의 세관점 학파랑 이 안식교 일치하는 거예요. 바울의 세관점 최종 구원론, 도덕과 윤리. 그 다음에 이 안식교의 조사 심판론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치라는 거예요. 그래 WEA가 개혁신학 안에 딱 해갖고는 개혁신학을 이 WEA를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오종인 목사가. 그러니까 개혁신학이 전부 안식교랑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 통합이 될 수 있는 근원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랑 바로 바울의 세관점. 두 개가 합치면 바로 안식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를 여러분 좌시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가 멸망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이재명이가 교회 없앨라 그래도 교회 안 없어져요. 여러분 안 나가실 거예요? 나 광화문 나가서 목숨 겁니다. 여러분 나 순교자 되고 싶죠. 근데 이 율법파의 문제는 교회가 멸망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삼자 교회가 되는 건 간단해요. 이거 WEA랑 안식교랑 통합을 했다는 걸 우리 두려워해야 되겠.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신학자들이 앞서갖고 이거 다 만들어 놓잖아요. 이런 거 다 김병훈, 박상봉, 안상혁, 이남규, 이승구 전부 인양반들 전부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거든. 응? 이 신호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 견제가 없다 이 말이지. 지금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 모든 자들은 율법주의입니다. 이건 명확한 거예요. 제가 뭐 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듯이 이 신호섭이라든지 이 김병원, 이승구 전부 율법주의자,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전가 교리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구절은 존재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개혁주의 전가 교리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구절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신호섭 씨가 쓴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38페이지 시작하면서 제1장에 칭의교리와 관련하여 전가의 의미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로마서 4장에 나온다. 그리고서는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을 칭의교리의 대표 구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본문을 읽으시고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셔서 율법에서 획득한 의를 가지고 계시다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의를 직접적으로 전가해 준다는 개념이 들어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라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전가 교리가 있습니까? 5절까지. 자, 5절.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데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어디 전가 교리가 들어갑니까? 여기 어디에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어디에 전가 교리가 있습니까? 여기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이게 왜 전가 교리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거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2절. 21, 22.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오는 거예요.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나아가서 의를 얻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왜?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 말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22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의는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서 갖고 있다가 우리에게 의를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계속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이게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속죄를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는 걸 받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율법을 지킨 그 의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25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시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피로 속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킨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해 획득한 의를 전가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를 전가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아멘. 이걸 분명하게 구별하셔야 돼. 이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차이가 굉장한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써서 책을 쓴 겁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이 내용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한 가지 더 할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심판대에서 선악간에 우리가 생명과 죽음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절차가 있고 예법이 있어요. 그냥은 못 나가요.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돼요. 그 거룩한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이제 보세요.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의의 전가구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그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신다. 이 교리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를 받아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 의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 의를 담보로 갖고 있다가 그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랑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의의 전가 교리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어딘가에서 얻으신 어떤 의가 있다는 거지. 그 그리스도에서 얻은 그 의를 우리에게 주니까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에게서 직접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칭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은 거짓되다 말이에요, 거짓되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갔을 때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가 얻은, 율법으로부터 얻은 의를 우리가 받는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의의 전가 교리는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된 의의 전가 교리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거짓된 의, 그게 뭐예요? 율법으로부터 얻은 그 의를 얻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도 율법의 완성자가 된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왜?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분이시다. 그분의 피로서 너희들이 정결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개념이 말하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칭의교리인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 개념이. 여기서 이 의의 전가 교리가 욕을 먹으니까 뭘 욕을 먹어요? 속죄 개념은 너희들 없니? 그랬더니 이제 이게 수동순종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수동순종. 그건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거니까 그걸 통해서 이미 속죄는 됐고 의를 얻어야 되잖아. 이 의를 어떻게 얻냐고. 그래서 그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에 적극적으로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원하여 지켜서 이걸 능동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부터 의를 얻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율법으로부터 뭐라 그래요? 신호섭은 획득한 의를 우리도 전가받게 되는 거야.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짜 기독교라고, 가짜 기독교. 말도 안 돼. 의는 율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100만 년을 지켜도 율법은 의를 주지 못합니다. 의는 행동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동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칭의라는 개념을 갈라디아서로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 부를 때 예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당신의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그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볼 때 갈라디아서는 뭐라 그래요? 3장에 성령을 선물로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요 개념이 에베소서 1장 13, 14절. 그러니까 보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너 구원받았어. 넌 나의 아들이야. 너는 우리 율법, 내가 말한 율법에 합해. 그래서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의로운 나와의 그 관계성이 회복됐어. 이 개념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들은 이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칭의의 개념을 도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도덕으로. 그래서 율법에서 의를 얻었다. 그래서 그 의를 얻는 것이 도덕, 율법을 지킨 도덕을 통해 올바르다라는 개념, 넌 착해라는 개념, 죄가 없어라고 하는, 세상 사람이 보일 때 너는 욕 얻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라는 개념에 의를 전가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의는 성령이십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거고
성경 곳곳에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걸 보고 충격 먹었다.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성령을 받아서 성령 세례 깨끗하게 되는 걸,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걸 보고 충격 먹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성령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성령을 빼먹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이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속죄 개념, 이런 수동적인 순종으로 죄가 할례됐어. 그러면 적극적인 것으로 율법을 통해 의를 얻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 의가 뭐예요? 예를 들어 이것을 우리가 좀 받아준다 쳐도 인간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걸 의미한다 치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인간의 속마음이 깨끗해집니까? 자, 무엇으로 여러분 깨끗해집니까? 여러분 말도 안 돼. 율법을 지켜서 죄가 깨끗해진다고요? 어린 반푼을 쳐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정과 교리가 가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이다. 뭐 물론 더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셨다는 거. 자, 이거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 33살을 사셨는데 33살 동안 사셨을 때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켰다 치고, 그럼 의롭게 된다고 인정을 받는 시점이 어디냐고. 몇 살일까요, 여러분? 그런 게 성경에 있나요? 그러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게 이제 30년을 다 잘 지킨 거 보고 완벽해져서 이제 의로워. 그러니까 이제 시작해. 이런 건가요? 언제 의를 얻으셨고 의가 완성되었고 의롭다고 판정이 됐나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판정을 받나요? 의롭게 됐다고. 그러면 한 가지 다시 얘기해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뭔 겁니까? 뭡니까? 의롭지 않은 존재, 불의한 존재,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으로부터 의를 얻었다는 개념은 얻기 전에는 죄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일반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보 기독교, 이 독일 철학이 여기에 와서 딱 달라붙는 이유가, 이 정가교리에서 일치가 되는 이유가, 정가교리가 통과가 되면요. 그러니까 정가교리가 이게 통용이 되면 예수님이 율법으로부터 의를 얻으셨다는 이 얘기가 통용이 되면 예수님은 의롭다고 인정이 되기 전에는 일반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학이야. 독일의 신학의 인간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그래서 독일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세례받기 전에는 일반인이었는데 일반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불림받아서 세례받고서는 그리스도가 되었다. 자격을 얻었다. 이 얘기가 인간학 아닙니까? 해결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이 율법을 다 지키기 전에는 의롭지 못했나. 그러니까 이 외신 사람들이 전부 독일 가갖고 박사학위 받아서 바울의 세관점을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기 전에는 결국 일반인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가 돼요? 바로 이 아담의 속성. 나도 신이 되고 싶어. 이 신이 되고 싶어가 뭡니까?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화.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단 교주들,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예수님이야, 나는 구원자야. 그러니까 모든 인간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뭐예요? 다 그리스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는 건 너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과 교리가 변질이 돼서 나중에 종교 통합으로 가면 뭐냐면 너도 돌을 닦어, 너도 율법을 지켜, 너도 안식일을 무진장 잘 지켜봐, 너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야. 결국 사탄은 아담의 그 욕망을 모든 인간에게 선포해주고 싶은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라는 건 모든 인간도 율법을 지키면 그리스도는 될 수 있다. 결국 아담에게 얘기했던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 먹으면 이 얘기를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는 건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자꾸 얘기해서 정과 교리까지 가고 능동순종까지 가는 건 결국 이 교리는 바로 사탄이가 만든 것과 똑같다. 결국 사탄이가 말하고 싶었던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를 풀어주고 싶은 두 가지의 방법이 바로 이 전과 교리와 이런 율법을 통해 의를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 의를 얻었나? 못 얻어요. 다시 얘기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마음속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로마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보는 관점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그럼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다고? 그게 가능해? 그런데 그게 가능해. 그러는 걸 내가 봤어. 성령이 오셔서 세례, 그들의 마음속을 깨끗이 하는 걸 내가 봤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태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조건이 성령이었다고, 성령. 근데 이것을 이방 로마 카톨릭 이후로 어거스틴이 가져가면서부터 이걸 싹 제거하는 겁니다. 그 니케아 공의에서부터 자꾸 니케아 공의에 이게 신호서 보니까 니케아 공의에서부터 여러분은 아시냐고 막 까불거던데, 여러분 그 니케아 공의 이후서부터는 성령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성령 결국 개혁주의라고 해서 미국에 넘어가서 뭐 했습니까? 은사 중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신사도 운동 때려잡느라고 성령은 말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결국은 바울의 세 관점 떡하니를 올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고 너희들도 도덕과 윤리로 최종 구원받아.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 다 말려놓고는. 그래서 바로 이 성령 안에 성령을 통한 의의 칭의의 문제, 칭의가 성령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저 사람들이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잖아.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을 평생토록 지켰다는 거 아니야. 즉 그 얘기가 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게 원래는. 그게 바로 여자에게 나시고 여자에게서 나셨다. 이 문제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평신도,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이런 부분을 좀 공부하셔야 되고, 또 이제 이 평신도 분들은 속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기독교의 율법화의 문제. 이거는 심각하다. 자, 3장 간단하게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얻으신 의를 전가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으라고 말하는 이 교리 자체가 율법주의 교리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으로부터 의를 얻지 않으셨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셨다.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다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자, 거기 빨간 글씨 밑줄 친 거 시작. 앞에서도 이 말씀드렸지만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면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하게 씻겨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거기에 시작.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속죄를 힘입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율법으로부터 얻은 의를 내가 전가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도 율법을 지킨 자가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율법과 그리스도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24번째인데요. 이 책이 나갈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율법과 그리스도를 시작하고 율법과 그리스도라는 책을 쓰는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레위기 18장 5절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자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 따라해볼까? 율법을 지킨 자가 된다는 건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게 레위기 18장 5절의 뜻이라고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책을 쓴 겁니다. 레위기 18장 5절이 이 사람들이 지금 개혁신학의 정수라는 책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그 레위기 18장 5절은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레위기 18장 5절이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으라 이 뜻이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주변 목사님들한테 했는데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들어본 적이 없거든. 레위기 18장 5절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요절이 율법을 지키라는 뜻이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뜻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분을 아무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설명을 해도 못 알아먹어요. 어떻게 그렇게 돼?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쇠뇌가 되어 있냐면 그 구약의 명령이, 구약 율법의 명령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구약의 율법의 내용이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어요. 레위기 18장 5절이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뜻이다. 이거를 비웃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비웃지 않는 사람. 너무 웃기다 말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전부 이 바울이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인용을 해놨는데 이 얘기를 아무도 해석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듣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신학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를 전가받아야 너도 그 율법을 지킨 자가 된다. 그럼 예수님의 의를 받으면 내가 구약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게 된다.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그 구절을 우리 못 지키는데 다 지킨 자가, 와, 나는 내가 지킬 뻔했네. 와, 은혜로 예수님의 의를 얻었더니 나 율법 다 지킨 자가 됐어. 이게 은혜야. 이게 은혜의 교리야. 이렇게 지금 다 멍텅구리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다 바보화하고 있는 거야. 바보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말이죠.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행동으로 안식일, 토요일 부모 섬기고 그런 얘기가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다 두들겨 패갖고 율법의 완성 얘기를 해놨구만. 아무도 이해를 못해. 구약의 율법이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뜻이라는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해. 그래놓고는 좋아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구약을 다 지킨 자가 되었다. 이 말을 되게 좋아해. 이게 은혜의 교리라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내가 그 엄청난 구약의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고, 예수님이 지켜서 전가해 준다는데 그건 은혜의 교리고, 이게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또 얘기하죠. 그래서 이들의 이 율법, 기독교가 율법화하는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율법의 정의를 붙드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다. 내가 요절도 올려놨죠. 아까 PPT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령이 구약 율법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율법을 여러분이 다 지킨 자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메시아라고 믿으면 여러분이 이미 구약을 다 이룬 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이 기득권의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이 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의 정당이 입법, 국회를 장악했죠. 통치권, 행정부를 장악했죠. 사법부를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검찰청을 없애고 중수청인가를 만든다. 검사를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판사까지 움직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세력이 모든 권력을 다 쥐는 걸 독재라 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검찰 독재라고 그렇게 비난하더니 자기들은 자연스럽게 세 개의 기관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입법 되게 많이 해놨습니다. 심지어 지금 온누리교회 장로가 뭘 했다 그래요? 중국인들을 혐오 발언하는 금지법을 지금 법안했습니다. 중국인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잡아 들어가는 거. 이게 지금 온누리교회 장로 정일영 국회의원 씨가 이거를 입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모르는 거를 많이 추진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국내에도 없고 국외에도 없어요. 본인들의 이 뇌피셜이 그대로 다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든 분탕질이 입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그냥 뭐든지 가능한, 어떤 불법, 범법도 가능한 일당 독재의 시대가 돼버린 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거든요.
어떤 누구에게도 견제를 받지 않는, 언론도 견제 안 해, 사법은 죽었어, 이미 경찰권도 수하에 있는 허수아비에 불과해, 정치권은 이미 야당은 죽어 있어. 그저 광화문에서 외치는 거 외에는 뭐가 있냐니까요. 저도 광화문에 가본 적은 없지만 외로운 싸움을 그들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저도 마음은 같아요. 솔직한 말로. 이렇게는 나라가 가면 안 된다. 일당이 독재가 되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과거의 삼김시대에도 견제했어요. 서로가 비등했기 때문에 견제 세력에 대해서 뭐가 합니까? 정치라는 게 동원이 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붙잡아 놓고 그냥 내란이야. 너는 그냥 내란 죄야. 그냥 연예인들도 일반인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 너는 10년, 그냥 15년, 그냥 이게 국가가 이렇게 하나의 권력으로 하면 안 된다. 저는요, 개혁신학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개혁신학이라는 이름이 저는 독재라고 봅니다. 이 개혁신학의 지금 이번에 합동 측의 그 총회가 뭐였습니까? 어떤 그 교회 이단 잡아갖고 지금 같은 합동 측인데 그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서도 반발을 하고 말이죠. 알고 봤더니 뉴스가 나오는 건 다 들고 보니 괘씸죄예요, 결국에. 개혁주의라고 하는 어떤 장자기관이라고 하는 강력한 기득권이 독재야. 너 이단이야. 나한테 기분 나빠. 너 이단이야. 넌 그냥 막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개혁신학의 최대 문제는 견제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견과교리가 나오면 반대도 나오고 반론도 나오고 신학자들이 다양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저는 이게 이미 기독교 죽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가가 이미 정상적인 그런 어떤 기관이 아니듯이 신학교도 이미 죽어버렸어요. 개혁주의라는 말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 못해. 너무 거대한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박사나 신학자는 너무 거대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강의하다가도 이거 당신 들어봤어? 뭐 내가 그 강의 들어보니까 이거 당신들 이거 들어봤어? 이런 얘기가 야 얼마나 교만을 떠는지 개혁신학자들이 당신들 이거 알아? 니케아 신경 모른다 그래. 어떡할래?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게 절대 권력이야. 견제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교단이나 그런 파가 정해놓으면 그냥 가는 거야.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다. 개혁 신학이 절대화되면 안 된다. 이것도 신학입니다.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책을 안 읽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인용하는 구절들을 다 찾아봤어요. 여러분 절대 거기에 응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한 거. 제가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신학이 이렇게 독재가 되면 기독교가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해도 다 따라가면 이 사람들이 잘못 얘기하면 다 배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다른 입장이. 이게 지금 견제를 안 받아요. 너무 거대하면 견제를 안 받아. 너무 힘이 세면, 너무 유명하면, 너무 돈이 많으면 견제를 안 받아. 그러니까 이게 가난해지지만 없지만 나는 이 길 가겠다. 소신 가지고 가는 신학자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말로. 내가 신학에서 잘리고 개혁주의한테 욕먹는 한 있어도 나 할 말 하겠다. 이런 사람들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말이죠. 정말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이 개혁신학 정말 그냥 놔둬도 되는가? 이들의 이 폭주를 놔둬도 되는가? 이 개혁신학 정말 이대로 놔둬도 됩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율법 다 지켰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8절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율법자 그들이 인정했다고.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켰다고. 언제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켰다니까요. 이렇게 신학이 변질되고 율법화되고 죽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신학이 스스로 개혁을 못해요. 개혁주의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개혁주의가 뭐예요? 개혁은 계속돼야 된다. 개혁은 멈추면 안 된다. 이 입장이 개혁주의예요. 근데 멈췄어요. 아직도 1600년대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성시한다고. 그거 이론도 없고 그거 반론도 없고 그 연구도 없어요. 그냥 개혁주의는 뭐냐면 아성을 구축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본성인가. 어떻게든지 아성을 구축하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이걸 개혁하려는 내부적인 개혁의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를 더 구축해서 더 구축해. 신학자는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안주하려고 하는 거. 거기서 인정받고 그 안에서 나도 자리 잡고 거기서 돈을 벌고 나도 이름이 있고 나도 이런 생각을 하지. 그것을 그 개혁을 가지고 또 개혁을 해서 그 개혁주의가 개혁주의로 끝없이 더 발전해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 개혁주의가 세력화한다고요. 세력화. 더 커지면서 그것을 그 안에 안주하거나 그 세력에 부합하지 않는 자들을 쳐내는 이제 그런 일들만 하고 있다 말이죠. 저는 어쨌든 예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고 주장하는 지금의 이 개혁신학은 개혁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든 누구든 율법을 지켰다, 율법에 순종했다고 해서 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제 입장. 기도합시다.